아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히 경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안데르센의 동화 이야기입니다. 썩은 사과 이야기입니다. 한 농부가 있었는데 그 농부는 가난한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는 다른 사람을 돕는데 너무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데 늘 애쓰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보다 가난하고 자기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에는 남아놓을 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가진 것 없지만 그래도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늘 애쓰고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고 오직 남은 것이 자기들이 기르는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그 말을 팔로 시장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르는 말을 이끌고 시장으로 갑니다. 시장으로 가는 도중에 암소를 가지고 시장에 팔려가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암소를 팔기 위해서 간다면서 말과 바꾸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래 농부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은 저 암소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데 바꾸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암소를 팔러 가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을 하니까 이 농부는 그 말과 자신의 말과 암소와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바꾸어 버렸어요. 그런데 조금 더 가니까 양을 팔러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양을 팔러 가는 사람들 만났는데 그 사람이 또 그 농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니까 너무너무 또 불쌍한 거예요. 불쌍하니까 자기가 가지고 가는 그 암소를 그 양과 바꿔버려요. 주워 바꾸고. 너무너무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자신의 그 암소를 양과 바꿔버려요. 그리고 또 양을 팔기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또 누구를 만나냐면 그 일을 팔러 가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일을 팔러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또 그 일 팔러 가는 사람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서 그 농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또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다시 그 양을 그이하고 바꿔 버립니다.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바꾼 그이를 데리고 그이를 팔기 위해서 또 갑니다. 계속해서 가는데 누구를 또 만나냐면 죽은 닭을 가지고 온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또 듣는 거예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사람도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일을 그 죽은 닭하고 바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닭을 또 팔기 위해서 시장에 갑니다. 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썩은 사과 한 자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또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또 너무 불쌍해. 안 된 거예요. 농부가 보니까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죽은 닭하고 그 썩은 사과를 한 자루의 사과라고 바꾸는 거예요.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제 자기에겐 썩은 사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썩은 사과는 어디에서 이 시장에서 팔 수가 없다. 자기 양심으로 팔 수가 없으니까 그 썩은 사과를 메고 어디로 가느냐?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한 신사를 만나는 거예요. 이 신사가 만나서 둘이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신사가 그 농부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들어서 자기도 썩은 사과가 조금 필요한 거예요. 걸음 주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하고 자신하고 내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이 썩은 사과를 메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잘하셨습니다 기쁘게 받아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금화 100냥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아내가 그 썩은 사과를 이래 자기를 반갑게 못하고 이래 구박하면 자기가 썩은 사과를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가 이겼다는 100%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100%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신사가 아무리 말을 가지고 나갔는데 다 양보해버리고 썩은 사과를 들고 들어갔는데 어느 부인이 잘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너무 기뻐요. 이러가 그 신사가 생각하기는 분명히 그런 거예요. 이건 100% 자기가 이긴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내기를 한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길 것이라고. 그러니까 금화 100냥을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농부가 좋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자 이게 약속을 간 거예요. 농부집을 갔는데 자기 농부집에 농부는 안에 들어가고 그 신사는 밖에서 소리를 듣는 거예요. 농부가 그 사과를 마당에 딱 펼치면서 지금에 있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이야기하니까 아내가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썩은 사과가 조금 필요했는데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사는 그 농부에게 금화 100냥을 주었고 그리고 그 농부는 이래 뒤에 큰 부자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볼 것은 바로 묵상할 것은 바로 그 부부의 존경심입니다. 그 부부.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부예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내 뜻대로 내가 원해서 부부가 된 것 아니에요. 누가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주셔서 아담에게 하와를 허락한 것처럼 우리에게 부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좋아서 부부가 된 것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가 허락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부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항상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 남편을 믿지 않는다고 내 남편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내 남편에게 욕을 해도 나는, 배우자인 나는 내 남편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내 아내를 욕하고 내 아내를 잘못된 여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구박해도 남편인 나는 내 아내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예요.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부부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요 이 소리하면 또 우리 와이프 아내도 그러는데 젊었을 때였어요. 젊었을 때 지금도 하면서 다투지요. 지금도 다투는데도 젊었을 때 이제 한번 다투었어요. 다투었는데 이래 제가 잘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요. 내가 잘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남자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내 잘못했다 소리 못하고 그대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잠자리에 들었을 때 아내가 누워서 잠자는 모습을 봤을 때 잠자는 너무너무 이쁘고 좋은 거예요.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분을 부어주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섬에서 태어나서
마산에 유학 가고 또 다른 데 또 대학에 또 다른 데 가서 유학하고 이렇게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나에게 저 강남에서 아가씨 강남의 서울의 강남의 아가씨를 데려가고 내 아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를 안 만났으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래 더 세상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오직 믿음 하나 보고 저 강남에 있던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에게 왔는가 싶어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귀한 아내를 주신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항상.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분을 부부로 세워주셨어요. 이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에요. 내 남편.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부로서 또 하나님께서 맺어준 부부로서 또 아름답게 살아가고 또 우리가 부부로 바로 설 때 내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자녀들은 누구의 등을 보고 살아간다? 부모의 등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먼저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면 가정은 화목한 가정, 축복의 가정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언제나 아름다운 삶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인데 이 백부장은 굉장히 영적인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오늘 본문은 어디와 일치하냐면 이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와요. 백부장의 믿음이 나와요. 지금 오늘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 봐도 같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러 가요. 찾으러 가요. 직접 만나서 직접 간청을 해요. 마태복음에서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직접 나가지 않고 유대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가서서 예수님에게 백부장 대신 청하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두 개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어떤 순서에 어떤 거기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고 정체적인 그런 내용에 중점을 두은 것이고 누가복음 6에서는 이래 하나하나 이래 가정을 이래 중요시해서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한 두 가지 딱 짚어갈 것은 뭐냐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유대하고 로마하는 이래 속국과 지배 관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지배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민족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 로마의 백부장이 유대 장로들의 신뢰를 받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건 신뢰를 받는. 그리고요 이 백부장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철저하고 확실했어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유대인들, 이방인 백부장이지만 어느 유대인들의 믿음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방인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려졌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오직 이스라엘만 생각했잖아요. 자신들은 이스라엘 저건 선민이라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이방인들은 구원받았고 천국에 갔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열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바로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뭐냐면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곳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백부장을 칭찬하신 후에 이방인의 구원을 말씀하시고 또 유대인의 버림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구원은 어떤 혈통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그러니까 구원의 보편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보편성.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순조로운 그런 복음의 증거,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오직 그 유대인 중심으로, 예수님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전해서 사역을 했어요. 물론 그렇게 사역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시돈과 또 그라사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그 지방 시돈과 그라사 지방은 이방인 지역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방인 백부장,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께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어떤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주장하고 그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하면서 복음을 내어치는 유대인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소망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은요,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가 아니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어야 된다?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는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4절 5절에서 보면 유대 장로들이 누구를 위해서? 백부장을 위해서 대신 예수님께 가서 간청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당시 시대 상황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한다는 것은 파격적인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유대는 로마의 속국에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 로마인들은 항상 갈등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보면 늘 정오심과 적개심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유대 장로가 이 이방인 백부장을 위해서 간절히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 백부장에게 협박을 받아서, 아니면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아니라는 겁니다. 이 유대 장로들이 백부장의, 그 이방인 로마의 군대의 백부장에게 큰 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속국 자기 나라를 다스리는 군대의 지휘관이 이 속국인 유대를 핍박하고 막 누르는 것이 아니고 유대의 간섭도 존중을 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해당을 지어주고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격한 거예요. 강격해서 그들이 직접 예수님께 나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청을 통해서 누가 백부장의 간청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좋은 평판을 받아야 돼요. 좋은 평판을 받아요. 존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성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그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랑함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적대관계 있는데,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제약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 그러면 잘못된 길을 걸어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질문할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것은 오해예요. 예수님이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비진리 속에서 세상 사람과 연합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함으로 통해서, 선한 일을 함으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받고 그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다시 제가 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세상은 제약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세상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었어요. 왜? 뭐 때문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죄가 가로막혔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들은 인간 자체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죄가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랑가 알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갈 수가 없어요. 죄인들은. 하나님 또 죄를 제일 싫어하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와야 되잖아요. 죄인들은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잖아요. 죄인들에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어디로? 이 세상으로. 제대한 가운데 있는데. 좋은 예를 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브라함 알잖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냐면, 어디서 삶을 살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족속 가운데서 살아난 거예요. 그런 가정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이래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어요. 아브라함. 그런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요 아브라함인데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을래요. 하나님, 나를 세워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세요 한 것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찾아가셨다?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일방적으로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거예요. 불러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은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다른 또 예 볼까요? 바울. 여러분, 바울 잘 알잖아요. 바울이 되기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이름은 뭐냐면 사울이었어요. 큰 자, 바울, 작은 자, 사울이었어요.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너무너무 악했어요. 이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다 옥에 가두고 채찍질하고 마음에 안 들면 또 잘못하면 죽이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개수 중에 개수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데요, 그 바울이 나는 이제 너무 지쳤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네,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누가 먼저 찾아가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바울을 세우고 찾은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선생님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하니까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바울이 핍박하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그분이 찾아온 거예요. 자신을 핍박해도 그분의 그 사울에게 찾아와서 그를 세우고 그를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한 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사울을 찾았고 바울로 세운 거예요. 바울로 세운. 예수님의 제자들 다 예수님께서 가서 직접 찾아가셔서 세웠잖아요. 불러섰잖아요. 그들이 나 예수님 소문 들었어요, 나 예수님 제자하겠어요, 오신 분은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직접 가서 부르잖아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제자들도 다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세상 사람들하고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하면서 우리는 선한 행함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을 품어줘야 되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줘요. 지치가 눈물을 흘리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그 사람들이 일어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뭐 해야 된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존경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되고 좋은 평판을 받아야 되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몰라요. 안 그러면 우리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시고 우리는 늘 이래 세상 사람들에게 늘 손을 내밀고 또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해 주시고 늘 선한 행동으로 그들에게 잘해 주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낮출 때 저절로 높아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낮출 때. 오늘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부탁을 받은 유대 장로들의 간청을 들었잖아요. 간청을 들고 어디로 가냐면 백부장 집으로 가요. 백부장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이 백부장이 친구 벗을 보내는 거예요. 다시 친구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보내서 어떤 말씀을 전하게 하냐면, 주여 수고하지 마소서.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거,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내가 감당을 못합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수고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감당을 못한다는 것은 헬라의 원어 속에 어떤 뜻이 있냐면, 내가 무가치한 인간을 여기실 때,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존재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그러니까 감당치 못하겠으니 들어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여러분, 이렇게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낮춥니다. 여러분, 유대 장로들은 이 백부장을 누구 예수님께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충분한 자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낮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의 청을 들어주고 그 하인의 낫게 하는 거예요. 이것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께 낮추었는데 아무 무가치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실제는 어떤 거예요? 실제 백부장이 그만큼 가치 없는 사람이었는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은 이 일본의 나나미라는 그런 여러 작가가 이래 로마인 이야기란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백부장은 아무나 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누구나 이래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군대를 따지면 중대장은 한 병사들이 그 밑에 한 100명 넘게 있잖아요. 100명.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백부장이 지금 다음 중대장이.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를 따진다면 중상층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상층. 그렇다 해가지고 위에서 누구를 탁 갖다 자리에 앉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사람, 그 병사들과 함께한 사람들, 그 병사들을 정쟁을 하면서 같이 먹고 자고 한 사람들 중에 그 군인들이 투표를 해서 뽑는 자가 바로 백부장이라는 거예요. 백부장. 그러니까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니까 신약 시대 때 백부장 이야기가 나오며 백부장은 이래 좀 선한 사람이고 또 어떤 사람 또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비추어지잖아요. 그것이 우연히 비춰진 것 아니라는 겁니다.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낮추고 낮추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백부장이 그렇게 낮추고 함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들리고 높임을 받고 또 그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종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낮추고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높이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시에요?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아들이 엄청난 큰 것을 이루어서 아버지에게 탁 갖다 바쳐야 돼요. 그래서 기뻐하는가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아버지를 믿고 따라주고 신뢰하면 아버지는 족하잖아요. 기쁘잖아요. 그런데 우리 많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세상 관념에 딱 사로잡혀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큰 것을 해야, 어떤 것을 큰 것을 들어야 뭐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낮추고 겸손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알고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낮고 낮은 자리에 들어가시고 겸손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의 은혜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낮고 또 낮추고 겸손한 자에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시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에 또 뭐냐면, 문제는 우리의 성도는 세상의 일을 통해서도 영적인 진리들을 깨달는 그런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 통해서도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에 보면 백부장은 주님께 무슨 말씀을 하냐면, 백부장 주님께 주님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럼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이 내 하인을 낫게 하라시라는 거예요. 이건요, 백부장이요 굉장히 믿음이에요. 굉장한 믿음이에요. 이 예수님이 어떤 신적인 존재이고 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신뢰하는, 말씀만 하라는 거예요.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런 권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유대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 여러분, 이 백부장이 그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백부장요 그런 믿음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믿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또 가지고 있냐면 세상의 것을 영적인 진리로 깨우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통찰력. 8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옵니까? 주님, 나도요 남의 수하에 있고 내 수하에도요, 나의 희하에도 많은 군인들이 있습니다. 병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내 종에게, 내 하인에게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 군대의 지휘관으로서 병사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병사들에게 명령을 하면 나의 수족처럼 움직인다는 거예요. 수족처럼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물의 권세를 지니고 계시는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하인의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믿음뿐만 아니라 권세의 본질적인 그런 것을 정확하게 깨뜨려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통찰력을 통해서 어디에 자기 신앙에, 자기 믿음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지혜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고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바로 믿음도 있었고 세상적인 것을
세상적인 것을 진리, 영적인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과 그런 영적인 통찰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가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의 장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셔서 이 세상을 만드셔서 그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를 펼쳐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역사적인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일은 하나님의 역사에 무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역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나 법칙, 이 세상의 원리나 법칙은 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무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다 원리나 원칙, 법칙은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해야 할 것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일들과 세상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이라도 영적인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그러니까 영적인 진리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뜰 때 어떤 것도 다 영적인 진리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을 영적인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진리를 깨달는 거요, 어렵거나 멀리 있는 것 아니에요. 영적인 진리를 깨닫는 것이 정말 멀리 있고 내하고는 정말 관계없고 너무 멀리 있고 또 내가 깨닫기 힘든 것 아니다는 겁니다.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쉽고 또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가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계하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진리도 바로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할 일은 영적인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뜰 때 그것들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영적인 그 진리를 영적인 눈을 떠서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확실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통해서 영적인 눈이 떠서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하나하나의 어떤 모든 일들을 다 영적인 진리로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